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유럽의 교회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쩌다 보니까 이 유럽의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당장님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유럽에를 가봤을 때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주일날에요. 그 다음에 있다고 해도 연로하신 분들 몇 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고 충만한 찬양 소리, 뜨거운 기도 소리, 전도하는 소리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고 이제 꺼져간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찬양 소리도 뜨겁고 젊은이들도 북적북적하고 또 부흥도 되고 또 이런 교회들은 그럼 반대로 성령의 불이 뜨거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에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해 보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본문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아무리 충만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바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 단에서는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야만 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꼭 들어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꼭 들어야 하는 설교는 외면하고 멀리하고 기피하고 듣고 싶은 설교만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말 성령의 외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 선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성령의 외침을 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전에 다니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지금 본교에 흐르고 있는 영의 흐름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아멘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설교자가 힘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설교가 제 1부 때 해보니까 좀 무겁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설교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말에 긍정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 상대 말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심리학과에서 과연 그럼 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하고 이렇게 흔드는 거하고 이게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냥 실험을 하면 실험자들이 아니까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헤드폰을 다 나눠줬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에게 헤드폰을 나눠주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헤드폰 성능을 시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끼고 있는 헤드폰 성능이 이렇게 흔들어도 잘 들리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들려주는 걸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은 모르고 지금 이 헤드폰 성능을 실험하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헤드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편 학생들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똑같이 여러분 지금 헤드폰 성능을 실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드폰이 이렇게 해도 잘 들리는지 실험할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또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 두 학생들을 함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께 죄송한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우리 학교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내년에 등록금을 꼭 인상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형편 어려운 건 알지만 등록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문조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등록금 인상에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동의하지 않으시면 X표를 쳐주세요 하고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걷어서 검사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계속했던 분들이 월등히 등록금 인상에 동그라미를 많이 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등록금 올리는 거에 싫다고 X표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웃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멘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통해 들으셨죠? 아멘은 뜻이 뭐라고요?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 의미가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말씀 맞아, 나 이해해, 맞아, 나 그렇게 동의해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요, 아멘 아멘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심어지는 심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혹여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말씀이 나와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듣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게 나오면 안 맞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과 이렇게 이해하는 이거를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거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심령을 위해서 아멘 할 때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으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설교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희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듣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이고 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할 때 다 믿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처음에 전도할 때 바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랑 계신 분이 계신데 내 구세주가 되세요. 아멘, 교회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
아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서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너희 왜 믿지 않았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믿지 않았을 때 바로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과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철이야 우리 WCDN 그 간증 보신 분들 아마 또 우리는 뭐 이 재단에서 워낙 놀라운 간증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인도네시아 그 목이 잘렸는데도 살아난 간증 들어보셨죠?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믿게 역사를 해주세요.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할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이 있는 혼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보면 알지만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예전에는 자기 지식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논리적으로 맞아야 이해가 되던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꼿꼿하게 교회 와가지고 우리 어디 한번 들어보자, 맞나 틀리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이론에 맞나보자, 내 생각에 맞나보자,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마음은 열어져서 믿어버리고 눈물 펑펑 쏟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론도 생각도 다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 가끔 담임께서 다녀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분들 중에 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봐도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고. 이런 분들은 그냥 머리를 조금 이렇게 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씻어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분들도 아마 믿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지. 근데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이론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던 큰 우주가 있었죠. 그 우주에 아주 일부분을 떼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첫째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과학과 논리가 통합니다. 과학과 논리가 통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세계, 홀로 계시던 세계는 과학도 비과학도, 논리도 비논리도 다 통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이기도 하신데 비과학적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논리적이기도 하신데 비논리적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과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첫째 하늘에 살던 사람은 과학하고 논리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그 과학과 논리로 그 이상의 세계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에,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 역사하시는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는 덧셈만 전문가가 있어요. 덧셈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을 다 알아요. 이 두 사람한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99를 99번 더하래요. 여러분, 99를 99번 더하면 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덧셈만 하시나 보네. 이걸 아마 99번을 더하려면 도화지 이따만한 거 여기다 갖다 놓고 99 더하기 99 더하기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글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99를 99번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9801이요 그래요. 계산하신 분 계세요? 9801? 없으세요? 뭐 99 곱하기 99니까 9801. 야, 목사님 빠르다가 아니에요. 99 곱하기 100을 해서 99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곱셈만 아는 사람은 99 곱하기 99를 하는데 뺄셈을 아는 사람은 99 곱하기 100을 해서 거기서 99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곱셈, 나눌셈, 덧셈, 뺄셈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9801이. 그럼 여기 덧셈만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놀래요. 근데 믿느냐? 왜요? 안 믿어요.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덧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해보면 어때요? 나오죠 당연히. 근데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째 하늘은 논리와 과학이 통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과학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을 벗어나면 과학과 논리가 안 통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 첫째 하늘에 있는 내가 배운 지식과 과학과 논리적인 것만 가지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현상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덧셈만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그게 안 되는 분, 예? 덧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그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성경상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불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아유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대요. 예,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안 봤는데 아마 그 중에 생각 동원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노뱀 안 봤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본다고 살아? 내가 안 봐야지. 이게 이제 혼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라를 보고 충만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왜 생길까? 이게 왜 만들어질까? 이게 무슨 과학의 무슨 원리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은 충만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주신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은혜, 충만한 감동, 이거를 그 안에 빠져서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 뭐 잠자리, 무지개, 오로라 다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빛이 어디 있고 뭐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주시면 즐기면 돼요. 그러면 충만해져요. 그게 아버지가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비눗방울 놀이 해보셨죠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비눗방울 이렇게 푸르르 불러가지고 비눗방울 막 해주면 애들이 야 저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생각하고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그거 만들어지면 그냥 막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보고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 저거는 뭐 비눗방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요 보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해에 대해서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빠져서 느끼고 즐기고 충만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 수련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도님들 혹시 이해 안 되시고 그런 분들도 왜 저 사람 저럴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한번 그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도 어느새 느낌 가운데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여러 계시고 대학 교수세요. 근데 수년을 목회해도 200명밖에 안 모이더랍니다. 수년을 목회를 해도 200명밖에 안 모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셋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저기 바닷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내셔가지고 귀신 쫓는 걸 좀 해본 거예요. 귀신 쫓는 걸.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귀신 셋 온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1년 만에 2,000명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귀신 셋만 보내달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요. 내 논리에 맞고 내 지성에 맞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적을 보기 원하고 교회의 영적인 걸 보기 원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제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론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크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권능,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성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걸리는 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성과 지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 영성과 이성, 지성이 부딪힌다, 그러면 뒤돌아볼 거 없이 이성과 지성은 버리면 돼요. 영성을 택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마음 문이 열어지고 변화되는 게,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을 해봤을 때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듣고 다녀봤자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믿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는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시겠지? 근데요, 원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요, 사실 가나안 성전을 놓고 기도한 지가 10여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니엘 철야 때, 공예배 때, 모임 때 이 가나안 성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 12월 25일 이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거짓말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안 하고 거짓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응답해 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 공부를 제가 하나도 안 했는데 마음에서 내일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 중심에서 고백이 나올까요? 시험 포기한 사람 빼고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포기한 사람은 어차피 포기했는데 빨리 시험 봐라 이러지만, 시험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한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틀만 더 있었으면. 내일 운동 경기 시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체중 감량도 안 했고 잘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사람은 내일 시험 내일 시합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 누가 오든지 한번 덤벼봐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숙제 안 해놨는데 내일 학교 가서 숙제 검사 빨리 하면 좋겠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나안 성전을 놓고 기도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성전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성전 지어지면 그 다음은 뭡니까? 대성전. 대성전 지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준비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내가 아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었고 현저한 육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참으로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뜨겁게 아버지 가나안 성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랬지만 다른 한편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25일 이전에는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셔도 믿음의 향으로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어진 거죠. 근데 12월 25일 이후에 죄의 짐을 털어놓으니까 이제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의 사람의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 이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100배의 축복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박수치고 좋아했대요. 막 성도님들 좋아하셨잖아요. 100배의 축복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를 쳤대요, 자기도. 근데 속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불안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100배의 축복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박수치고 충만하게 당회장님 앞에서는 박수치고 아멘 행복해요 했는데 속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가나안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는 분들, 물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믿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더욱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그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를 버렸을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게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이고 참 고백인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체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죄라는 게요 충치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난 이빨이 튼튼해가지고 나는 1년 정도 이빨 안 닦아도 돼, 이런 분들 한번 안 닦아보세요. 1년, 2년 쌓이면 나중에 이빨 썩습니다. 이라는 게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닦아야 돼요. 근데 이 난 안 썩었어, 나는 안 닦아도 돼. 아니면 이가 좀 썩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아파요. 치과 가서 막 이거 해내려니까 겁이 나요. 그러니까 나 치과 안 갈래, 내일 갈래 미루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서 치과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지, 신경까지 다 죽었네, 다 먹었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뽑아내거나 신경을 죽여야 돼요.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날 쌓이지 않게 버려나가야 되고, 발견될 때 버려나가야 되지. 내일, 아직 특별히 보이는 거 없는데 조금만 미루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경 먹어요. 그럼 그때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하면 보험 처리하니까 보니까 이빨 떼우는 거 한 9,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씌우려니까 30만 원, 4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신경까지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툭툭 앞으로 그러지만 하시지만, 신경까지 죽어 들어가면 그때는요 값을 엄청 치러야 돼요. 그게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쌓이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죄가 뭔지 몰라서 죄 짓는 분은 안 계십니다. 거의 없어요. 초신자 빼고는. 그럼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겨낼 힘이 없느냐? 신앙을 기초부터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기초부터.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듣고 말씀에 비춰 죄 버리고 마음에 할례해 나가면서 충성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기초를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초를 쌓아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빨리 들어갈까? 요령 찾고, 어떻게 하면 내 인정받을까? 드러날까? 요령 찾고, 거기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 기초를 못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죄의 유혹이 오면 신앙을 안 닦았기 때문에, 기초를 안 닦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유혹이 없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하나, 지금 아버지께서 오르라비초를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히 버려나가면서 마음의 할례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자, 근데 제자들이 아직은 이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고 승천하여 가셨는지가 이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믿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쳐주신 거지 의로워진 건 아니죠. 깨달아졌으면, 이때 믿어졌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은 받았지만 바로 이때부터 정말로 의로워지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진정 의로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지? 그러면 됐어. 의로워졌고 의롭다 해주셔서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이 재단에서 늘 선포되지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적부에 올라가요. 무슨 과 무슨 학생 몇 학번 해서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럼 학생증도 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서울대학교 학생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사 경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그 학사 경고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으면 학사 경고를 받아요. 이게 두 학기 연달아 받거나 아니면 4년 동안, 즉 8학기 동안 누적해서 3번을 받으면 제적을 당합니다. 잘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얘기냐? 당신은 서울대학교 들어오긴 했지만 공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 자격이 없어.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세상 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졸업을 해야지 당신은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졸업한 사람도 회사에서 데려다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들어갔으면 학년이 올라가야 되듯이 내 신앙이 점점 의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1학년에 머물고 있어 봐요. 아니면 낙제를 해서 3학년 갈 사람은 1학년 다시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먼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걸로 만족해 있을 게 아니라 날마다 의로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재단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믿음의 5단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5단계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에 기관장 교육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믿음의 현주소 정확히 점검하셨죠? 네. 근데 혹여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그 교육받고 나니까 저 사람 몇 단계 몇 프로? 저긴 저 머리 대신 읽고 있는데 아직도 몇 단계래네? 저기는 저렇게 어린데 벌써 0이래. 혹시 이것만 기억에 남는 분 안 계세요? 네? 그럼 교육 잘못 받았죠? 네. 그럼 안 되죠. 저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잠깐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자기 믿음의 분량을 점검함에 있어서요. 지금 당장의 믿음의 분량도 중요한데요. 흐름을 타는 게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는 안 해봤는데 주식 투자할 때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저 주식이 얼마나 비싼가도 중요하지만요. 저게 앞으로 얼마나 비싸질까?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 믿음의 점검함에 있어서 이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믿음의 성장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와 방향성. 자, 똑같이 믿음의 3단계 60%예요,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10년 걸렸고 이 사람은 3년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의 3단계 60%니까 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는 몇 년 걸려서 지금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10년 걸려서 지금 왔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래도 난 반석이래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요번에 그래 다행이다. 나 안정권이다. 나는 그래도 반석이라고 하셨어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해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또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근데 한 1시간 반 만에 대전을 도착했어요. 대전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는데 똑같이 대전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고속도로로 안 오고 국도로 왔어요. 굽이굽이 막 돌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출발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 무엇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있는데
이제 부산 가야 될 사람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네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내가 몇 단계 몇 프로래, 이게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해왔는지 이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실 3단계 60일에 그래도 회개 안 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3단계 90일에 해도 회개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단지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저분은 3단계 90일에 와, 저분은 3단계 60일에 에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을 점검함에 있어서 난 그래도 80, 90이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속도와 또한 방향성이라는 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도입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신앙도 영으로 들어가신 분들, 또 들어가고 계신 분들 다 체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 또 열심히 아버지가 주신 연단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해 나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쌓아 나갈 때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령 찾고 방법 찾고 뭔가 지름길 찾고 이러다 보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돌아가는 길이었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릇의 크기와 용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릇의 크기와 용도. 자, 여러분, 자꾸 이제 비교해서 죄송한데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3단계 60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다 똑같이.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대접이고 한 사람은 종제기예요. 간장 종제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실 때, 측량하실 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세요. 중심도 보시고요, 환경과 조건도 종합적으로 보세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요, 그릇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대접이 반이 닦였다, 그 다음에 종제기가, 간장 종제기가 반이 닦였다 그러면 당장 지금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분량이 비슷하게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저 두 분은, 저분도 믿음의 3단계 60, 저분도 믿음의 3단계 60이래. 그러니까 저 두 분 비슷한가 봐.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릇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양동인데 3단계 60인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공기인데 3단계 60인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둘이 비슷해 보이느냐? 아직은 깨끗지가 않기 때문에, 드러나게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이 있고 간장 종제기가 있어요. 뭘 담아야 되는데 둘 다 깨끗지가 않아요. 그럼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깨끗하게 되어진 것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깨끗지 않을 때는, 둘이 믿음이 비슷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난지. 근데 그릇을 깨끗게 하고 나면 차이가 그때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공기든 사발이든 대접이든 양동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쓰세요. 근데 깨끗하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깨끗한 물을 날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물 일로 날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접을 쓰시겠습니까? 종제기를 쓰시겠습니까? 대접 쓰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깨끗지 않을 때는 둘 다 못 쓰지만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대접을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저 사람도 몇 단계 몇십 프로, 저 사람도 몇 단계 몇십 프로 똑같네 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성결되어가는 과정은 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그릇을 크게 만드는 연단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용도도 있습니다. 용도. 저 용도. 여러분, 간장 종지 쓰는 게 다르고 공기 다르고 대접 다르고 양동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깨끗게 된 다음에는요, 쓰는 용도가 달라요. 자, 지금 우리 교회 흐름 중에 우리 젊은 분들이 영으로 아주 그냥 무섭게 치고 들어오죠. 영으로 막 앞서갑니다. 자, 그러면 물론 대부분이 기뻐하시겠지만 혹여 이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 그러면, 자,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세상 경험도 좀 있고, 세상 사람도 좀 이렇게 부딪혀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그래서 좀 그릇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젊은 사람들, 지금 이제 20 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이 뭐 세상 뭐 좀 어떻게 아나? 응? 혹여 이렇게 생각을 동원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굴리셨나요? 세상 경험해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따로 구별되게 살게 하셨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세상 전혀 때묻지 않게 아버지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요, 다윗 같고 아브라함 같고 요셉 같고 야곱처럼 연단 받아서 그릇 키워서 깨끗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재림의 주님을 외쳐야 되는 때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태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그릇도 필요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더 막 필요한 그릇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릇이에요. 세상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서 이제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서 담대히 성결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권능을 외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재단에 출애굽 2세대 중에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달으면 아, 지금 필요한 세대는, 지금 필요한 그릇은 바로 저런 그릇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더 여러분 깨달아지죠.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면 야, 나는 출애굽 1세대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되죠.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대다수 영적 장수는 출애굽 2세대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앞장서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거든요. 그 중에서 다듬어진 사람이 머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의 아버지께서 개척하고 처음 주여종 교육할 때 주신 말씀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12종과 70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종과 70인의 종의 위치와 사명이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이 재단에 드러나게 될 텐데요, 아버지가 쓰시는 역할이 달라요. 12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다르고요, 70인의 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섭리를 하시고 출애굽 2세대 중에서 나름대로 섭리해 가시고, 그러니까 이 재단은 정말 개척돼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뜻과 섭리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논리고 그건 내 이성이고 내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 그냥 믿고 예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분량을 살펴봄에 있어서 목자에 대한 신뢰와 하나됨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재단은 아버지께서 당회장님을 통해 세우신 재단이에요. 그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목자가 기준이 되고 목자와 하나 된 사람이 결국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10분 계세요. 부장님이. 근데 회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니까 이 부장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장님은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그냥 시키는 대로 회장님이. 근데 어떤 부장님은 아유,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근데 또 어떤 부장님은 아유, 이것보단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에도 유익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꼭 자기 생각 동원해서 순종 안 해요. 지시 받은 대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당장은 더 열매가 나는 것 같고 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장님 입장에서 진급을 시켜야 돼요. 사장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부장 중에 여러분이 회장님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진급시키겠습니까? 첫 번째겠죠. 예. 똑같은 부장님이라고 하는 직분이라도요,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생각 동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다고 할 때
야, 나 저 사람 믿음의 분량 똑같아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는 목자와 하나 돼 있고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목자와 하나 된 사람, 목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쏘아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번 기관장님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 점검해 보셨을 텐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도 함께 살펴서 내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점검하시고 지금의 흐름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은 곧 날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되,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안 된대, 정죄하면 안 된대, 간음하면 안 된대, 시기하고 미워하면 안 된대, 늘 이렇게 긴장하고 늘 이렇게 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지켜 행하여 나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양식 삼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된대, 사랑해야 된대, 상대 유익을 구해줘야 된대, 늘 이렇게 긴장하고 늘 이렇게 신경 써서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 유익 구해주고,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아직 그렇게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거는요, 짠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건. 우리 사명 감당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분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조금 있는 거 짜내니까 힘든 거예요. 짜내니까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넘친다는 건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하는데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원수마귀 사단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 이미 심판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 세상 권세는 원수마귀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 권세가 계속 될 줄로 생각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구세주를 죽였으니까 영원히 내 세상이려니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대가 됐죠. 그들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됐을 때,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됐을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사망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이미 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최후의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 경쟁이 끝날 때까지 원수마귀 사단에게 주신 권세가 공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뿐이지,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에 원수마귀 사단도 심판받아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그 원수마귀 사단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미 심판은 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악이 판치던 세상인데 나도 그냥 더 악하게 내 유익만 보면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이미 되어졌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하늘이 천벌 내리지 하면서 주님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도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 이 세상 악과 죄와 불의는 심판받았다는 걸 그 사람들은 선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안 거예요. 하물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선, 사랑, 하나님께 속한 이걸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최후의 최후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요, 이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사실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들이 때를 대면 하나로 연합해서 뭉치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꼭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어떤 기구로 만들어져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디어 산업이에요. TV. 여러분, TV를 끊으라고 하는 게 죄 짓지 말라고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뭐냐면, 결국 전략은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시간에, 성경 볼 시간에 텔레비 봤죠? 인터넷 봤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점점 마음 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끊고 인터넷을 끊고, 이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TV에 빠지고 자꾸 인터넷에 빠지고 세상 문화, 세상적인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흐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 사단은요,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 갑니다. 사상적인 흐름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은요,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또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참 좋지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요, 결국은 신앙을 변질시키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원래 신앙은요,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위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인간 위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도 변질시켜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날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됐어, 회개하면 됐어. 참 그럴듯하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요, 이 말이. 야, 오늘같이 바쁜 세상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그냥 그 정도 대예배만 드려도 주의를 지켰다고 해주셔. 사람 위주예요. 참 듣기 좋아요. 에이, 요즘 교회 다녀도 그런 건 다 해. 그 정도는 다 해. 괜찮아, 해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꽉 막히셨어? 융통성 없으셔?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가, 이걸 쫓아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춰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람 위주로. 참 듣기 좋아요. 왜?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은 정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제단 이외에 다른 데서,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나오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음악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그들은 충만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충만한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찬양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땀 흘립니다. 뭐 주야 찾습니다. 보면 뭐 열광적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그 음악을 보세요. 그 음유를 보세요. 어디 하나님 찬양하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을 자극하는 것이고 사람 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만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러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안 모이니까.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선포해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제단,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 제단은 바로 이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뭉치는 것처럼 친그리스도 세력도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목자의 말씀과 권능이 선포될 때 여기가 연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외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 재단을 핍박하게 돼 있고 이 재단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또 그 세력들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재단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셔서 바로 이 재단에 영적 장수들을 키우고 계시고 그걸 준비케 하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멋있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 이 흐름을 타서 정말 영적 장수로 나와서 아버지가 때가 되매 정말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곳에 참으로 크게 존재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들과 당당하게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나가서 외칠 수 있고 이 재단을 알리고 목자를 알리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단을 보고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원수마귀 사단은 패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민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후 이 마지막 때까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말씀을 못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또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오로라 빛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급속히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로라 빛으로 역사하셔도요 사실 신앙도 사랑도 신뢰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쌓여야 돼요.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넘칠 때 그게 정말 참이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도 사랑도 억지로 쥐어 짜내서 야,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건 쥐어 짜내는 거죠.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쌓여서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 넘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너 나 믿어? 안 믿어? 너? 이게 신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넘쳐서 믿지 않고는 신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신뢰하게 돼 있어요.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믿고 사랑해서 신뢰해서 순종하는 이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쌓지 않으면요 짜낼 수밖에 없어요. 짜낼 수밖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데 짜내야 되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그러고 줄 사랑이 없는데 사랑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를 보십시오. 넘치니까 흘러나오잖아요. 아유 지금 다 기가 소진되셨다고요? 아니요, 기가 소진되셨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방법대로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요, 육으로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잖아요. 육으로는 퍼주고 퍼주면 없어요. 근데 영으로는 퍼주고 퍼주면 더 넘쳐요. 그게 바로 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 때 이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퍼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선도, 사랑도, 신뢰도, 신앙도.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 사랑, 헌신, 희생. 그러면서 마음에 할례해가면서 충성해가면서 이게 쌓여보세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넘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비유 한번 들어드렸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술 취한 사람 보면 알아요. 왜요? 얼굴이 벌게요. 걸음걸이가 갈짓자예요. 입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 나와요. 그럼 아유 저 사람 술 취했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넘치는 사람은 저 사람 선이 있네 사랑이 있네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넘쳐요. 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선이 넘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참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닮아서 그렇게 정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히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마지막 때 멋있게 이루는 우리 만민 성도 모두가 됩시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송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목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정녕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목자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녕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